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평범입니다. 제가 잠깐씩 언급하긴 했으나 이 크리스찬의 평범함, 주제는 크리스찬의 평범입니다.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최종적인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주거나 죽음의 두려움으로 위협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던 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던 소신들을 멈추거나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사람을 꺾을 때는, 의지를 꺾거나 소신을 꺾을 때는 몸에 고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위협해서 그 의지를 이렇게 박살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인간의 최종적인 두려움인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났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해버렸다, 여기로부터 자유하다, 이러면 이 사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가지고 별짓 다 하려고 해도 일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과 마음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회유도 있겠고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겠고 별의별 거 다 하겠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고통이나 체감되어지는 아픔 혹은 죽음의 두려움, 이게 극에 달하면요, 대부분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서 스탑하고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회유를 쓰다가 나중엔 좀 단수를 높여서 불이익을 주다가 그 다음에 좀 단수를 높여서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협박을 가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 하면 넘어왔거든요. 이 정도 하면 다 그냥 뭐 다 뜨시고 뭐고 자기가 해오던 거 보고 그냥 다 그만두고 스탑할 수도 있었던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초대교회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상하게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한 뜻과 마음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확 막 온갖 모함과 모함과 억울함과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별의별 걸로 다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해도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고 이 사람들 도대체 뭐가 설명이 안 돼. 그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아니 다들 이유가 아니 뭐 원하기는 원해도 나 그냥 먹고 살아야지, 원하긴 원해도 그래도 이건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걸려서 요걸 쿡 찌르면 대부분 다 넘어왔는데 니네는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도대체? 라고 물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항상 대답하던 게 예수님 때문에요. 너 왜 그렇게 그러고 그 지질이 궁상처럼 그러고 살아? 예수님 때문에요. 야, 그냥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목숨은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러는 거야? 한마디만 해.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평범하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 당연한 것처럼 믿는 삶으로 사는 그 당연한 그 평범한 삶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범하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평범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범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 아니고 그냥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어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막 선포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과 돌에 맞아 돌로 치는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별의별 상황 앞에서도요, 날라오는 돌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돌을 맞긴 맞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수많은 증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갈 것을 영광스럽게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환장하겠는 거예요. 돌로 치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절규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막 영광으로 받으니까 이거 돌로 치는 사람도 환장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쳐놓고도 찜찜해. 이 사람을 잡아서 막 해놓고도 뭐가 찜찜해. 그거 진짜 믿는 것 같아. 그냥 뭔가 그때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는,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제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했어요. 답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울 일적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 그걸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진짜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는,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다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다수의 모습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다면 우리가 믿은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의 평범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의 평범함, 크리스찬의 그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다수의 그 평범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제시받고 있냐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수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기준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절대 기준이 양보되어져서는 안 돼요. 만약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런 나를 이해해 주잖아요. 만약에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저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해 주면 이거 되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이 입학을 했는데 저는 덧셈을 못해요. 저는 덧셈을 못해요. 아이고 너 못하는구나, 아이고 덧셈 못해, 이렇게 이해해 주면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못하는 걸 이해해 주는 게 물론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나아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는 걸로 끝나면 큰일 나요. 이거 원래 되게 비참한 거여야 되는데, 아니 진짜로 우리가 신앙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미치질 못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 걸음이야. 근데 그걸 그냥 마냥 이해만 해주면 이거 되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시받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구나, 너는 그냥 안 될 놈이구나, 저는 그 믿으면서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 그럼 그걸 그냥 이해만 해주고 끝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알게 되어진 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분별이 어려울 수는 있어.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함께 가지고 싸우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서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괜찮아요, 거기 머물러 계세요,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는 내 인생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러고 있는 게 진짜 비참한 거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고 이거 진짜 저기 믿음이라, 저것만이 믿음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을 느끼는 건 정상이고요.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안 느끼면 큰일 나요. 그게 성경에서 말했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준이냐,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가슴을 아파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그 기준에 이르게 해달라고 졸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성경에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에이, 그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고요. 하나님이 너무 안전하게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다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과 달라. 그럼 다르면 에이, 뭐 이건 현실성 없는 얘기야. 이걸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오늘 내 삶에 안주하려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이요, 나도 이렇게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졸라야죠, 달라고. 이런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기준을 타협하고 어중간한 기준을 맞춰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있다는 소리도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오늘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상상이 갔거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네, 할 말씀 주신 마음 전해야죠. 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가슴 졸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기준을 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성경에서 제시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야지 보편적 다수가 그렇게 믿는다더라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진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겠냐? 사람들 다 그렇게 믿던데요? 이건 절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밀 근거가 될 수 없다고요. 아니, 사람들이 괜찮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 다 저 사람이 괜찮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괜찮다 그랬는데 그럼 다 같이 손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훅, 어딘지 모르겠는데 훅, 아주 어두운 곳으로 훅 같이 다 같이 손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죠. 성경에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제시한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죠. 그리고 모자르고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괴로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이러한 믿음 주세요, 간절하게 구하고 매달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크리스찬의 기준을 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기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히 한국 정서가 그런데요, 한국 정서에서는요 자신이 이렇게 조금 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서가 그래. 특히나 우리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가족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묶여 있어서 단일 민족이어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이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소신 있게 혼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족의 호칭 있잖아요. 이모, 삼촌, 이 단어를 붙이는 걸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처음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모,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모 가족이야? 근데 어딜 가나 다 이모야. 이모. 그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모야, 삼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핏줄로 따지면은 저는 정태한 선교사 그 딸내미 하음이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제가 계속 하음이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큰삼촌, 탐톤 막 이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삼촌이라고 강조를 해요. 가족 공동체로 묶여 있어갖고 죄다 이모 삼촌이야. 죄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엄마인데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너네 엄마야? 아니, 근데 어머니, 아버님 죄다 다 엄마 아빠야. 이게 가족 단위로 묶여 있는 이 가족 공동체 개념이 커서요, 거기서 약간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고 혼자 한 개인이 이렇게 탁 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고 막 꺼려하고, 그래서 뭔가 질문하거나 이런 걸 진짜 못해요. 아니, 내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하면 그 마지막에 학교 다니는 애들도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자 질문 이렇게 하면 이제 쉬는 시간 깎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괜히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볼까봐 질문은 못하고 계속 멀쩡히 이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와서 질문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뒤에 몰래 찾아와서 또 질문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사람은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것에다가 안정감을 둬요.
내가 거기 속해 있다. 다수에 끼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크리스찬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있는 일인데요, 마치 그 그룹에 끼지 않으면 나 도태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정서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소신껏 모두하고 뜻이 다를 때 혼자 있을 수 있는데, 이 혼자 있는 걸 내가 마치 도태당했다는 이상한 정서가 찾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요, 단체 이렇게 있으면요, 그 형제들 그렇게 그룹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꼭 끼려고 막 뜻과 뜻이 맞지도 않는데 거기 같이 껴가지고 어떻게든 나도 거기 이렇게 들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서가 제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신과 옳다고 하는 가치대로 꼿꼿하게 서기보다는 무리 속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반응이 짙게 나타나는 게 한국 정서예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요, 거기에서 반대, 아닌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괜히 튀었다가 다수의 공격을 받을 것 같고 왠지 나 도태당할 것 같으니까 다들 옳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그런 정서로 깔려 있다 보니까 토론이 건강한 토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반박하면 나 자체를 반박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싸워요. 토론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같이 수렴하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너가 말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러고 그냥 막 치고받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요. 이거 공격받는다는 느낌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정서인데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 이런 정서를 가졌다면, 성경이 기준이었으면 성경의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믿음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서 기준을 잡았더라면 성경이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편적 다수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절반은 그렇게 안 살고 절반은 이렇게 살고 했으면 이거 어느 편에 속할까 고민을 할 만도 한데, 성경 99.9%가 아니고 100%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두가 다 이 말하기가 입이 아프대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그 사람들 중에 누구야? 저 어디 있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가 입이 아프다. 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다 사는 모습과 모양은 달랐고 처지와 형편과 위치는 다 달랐는데 그들이 살았던 삶의 핵심과 결론은 똑같았다. 그러면 성경이 만약 기준이었더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으로 잡혀서 저게 신앙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적인 정서로만 봐도 절대 다수에 속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기준이었으면 그 무리에 속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기준이 딴 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준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기준이 되질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이상한 이런 기이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성경을 기반으로 믿는 건데 그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한 그 삶의 기준이 안 되면 도대체 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의 척도가 되어서 무엇을 옳은 거라고 무엇을 그른 거라고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정서만 가지고 성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흔히 존경한다고 말하는 증인들, 그 증인들이 대부분이 살았던 사람들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존경한다, 막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 막 손양원 목사님, 막 그런 막 믿음을 지켜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허드슨 테일러, 짐 엘리엇, 다 존경하죠. 다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다수가 예수를 믿는다고 진짜 성경에서 제시하고 보았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 그게 딱 제시되면 그 그룹으로 이렇게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런 아이러니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별의별 좀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찌됐건 막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요, 의를 행하기도 했고요, 약속을 받기도 했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고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하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기도 했대요.
어지러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도 우리의 믿음의 스펙트럼에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로 딱 가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만.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무조건 학대받고 무조건 핍박받고 무조건 톱에 다 켜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 배부르게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확 좁혀버리는 거야.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들, 요 바운더를 벗어나는 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요 틀 안에 있는 사람들, 보편적 다수의 사람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살잖아. 퍼센테이로 따질 때 적어도 90% 이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삶은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에는 다 비추어지지 않았던 그 이면에 그들의 본심과 믿음에 대하여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했죠. 아브라함, 그리고 나와 있었던 입다, 삼손, 그리고 그 이후의 선지자들도 연약함들이 다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에는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상황 중에서 선택했던 그들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당연하게 할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보편적 예수를 진짜 성경에서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았다.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입이 아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지 몇몇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한 일, 당연할 일.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 특별하게 빛나서도 안 되고요,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타나게 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벌써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삶이 아니었고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들의 삶과 오늘 내 삶이 멀게 느껴지면, 주여,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상해야죠. 주여, 이보다 더한 믿음을 주옵소서. 제게,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주여, 그 톱으로 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냥 유리하며 가죽옷을 입고 돌아다니던 그 사람들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다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보다 더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기준이었다면, 성경의 기준이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된다, 저들과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그는 이미 살았고, 저는 아직 이룰 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룰 게 많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끝났고 저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마음껏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살았던 삶의 기반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더한 것에 뛰어들 수 있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난 풀무불에 들어간다,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준이 되었다면 이게 막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잖아, 괜찮다잖아, 적당히 살아도 뭐 문제 없다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로 막 다 헌신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선교사로 다 헌신하면 누가 보내고 그 사람들 누가 책임져?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보내는 선교사 있어야 되고요,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은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인데 뭐 이렇게 구체하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도 나아가는 선교사와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요, 지금 여기 있게 하셨으나 언제 나가라고 하셔도 난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괜히 이제 나가는 거 조금 뭐하고 나가긴 좀 뭐하고 저는 보내는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면 선교사를 누가 책임집니까? 아 진짜 무슨 지가 하나님 걱정을 하고 있어. 저는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분이 만약에 모두가 우리 전 국민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릴 방법 없으시면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라도 먹이실 분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뭘 이상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다 지가 본인들이 해가지고 거의 하나님 수준이야. 거의 그 자기가 그 나가면 누가 책임지냐? 주님이 책임지시지. 아니 그 사람이 나 믿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뭐 지금 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아 있어. 맞아야 돼요. 그런 건 하나님 수준으로 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헌신하면 모두를 다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요. 뭐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각 영역에 맞게 배치하셨으면 배치한 대로 주님이 살게 하시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궁상맞게 그런 막 너저분하게 변명 안 드러나요. 저는요 뭐 나갈 수 있는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헌신은 하고 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 안 해요. 적당히 타협 안 한다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 2006년도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어른이니까 정중하게 제가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얻게 되어진 그 신앙을 저는 평생 쫓아가기 바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마음은 고맙다 이렇게 받아주셔도 되잖아요. 거기서 또 굳이 또 옳은 소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전 그 신앙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또 아니야 내가 그렇다는데 뭘 아니기는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규야 내가 언젠가 너의 믿음을 우러러 볼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언젠가 너의 믿음을 우러러 볼 날이 올 거야. 이 말은 아마도 시기상 아마 기회가 주어졌다면 스스로 느끼시기에 그러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나는 한껏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한껏 이만큼 해왔어. 근데 이제 거기서 바통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지금 선진들도요 초대교회 때는 뭘 확장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막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근데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이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지. 나는 돌을 맞는 상황에서 견디는 믿음을 썼다면 이들은 열방으로 막 곳곳으로 막 치고 나가는 이런 믿음을 쓰고 있네. 이야 맞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지 하고 우러러보는 증인들이 그래 잘하고 있다 잘 쫓아오고는 오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들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후배들의 걸음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박수 친다는 거예요. 하늘의 증인들이 그 믿음을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와 나는 써보지 못한 믿음이었는데 와 나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쓰는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어달리기구나. 선배들이 그냥 막 풀을 헤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믿음의 증인은 첫 번째 증인은 그냥 풀떼기 그냥 헤치면서 그냥 나수로 막 방향만 내고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다지면서 오는 거예요. 다지면서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깔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 애들은 그냥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아니 문명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는데 왜 믿음은 자꾸 퇴보하냐고요. 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저렇게 사는 건 안 된다.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 아니에요? 이거 정말 기이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고 보편적이다. 보편적 다수의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이런 말로 머물러 있는 것만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죠? 왜 그게 극단적인 거죠? 왜 이게 무모한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듯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어질수록 우리에게서는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고 뛰어들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은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까지 이제 그 천무산 민족기도원 거기서 제가 3일간 총 9번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 집회를 했어요. 민족기도원에서. 저 처음에 긴장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요. 그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도원 분위기가 문화가 생소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좀 지금 보편적으로 찬양을 할 때는 이렇게 가볍게 손을 들지만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가볍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향이 참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막 주님 옆에 찬양할 때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양옆으로 흔들기도 하고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대각선도 있고 이쪽 대각선도 있고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 가면 되게 생소해요. 어머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다양한 방향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손을 드는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있고 앞뒤로 뒤집어서 전 부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는 걸 보게 돼서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저같이 어린, 새파랗게 어린 그 기도원에 오시는 막 목사님들 막 이렇게 해서 막 불러불러 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첫날부터 그냥 마음이 이미 활짝 열려 계셨어요. 그냥 와, 이분들이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셔가지고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일단 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아들내미 뻘 되는 애들 와갖고 우리 아들 같아. 끝날 때마다 한 분씩 오셔서 아이고 우리 아들 같아, 그냥 우리 아들 같아, 아이고 어떡해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또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막 시도했던 것들 시도해보지 않았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그냥 의도적으로 막 그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맞다 아이고 맞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아이고 맞다 이러면서 막 격려해 주시는데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찬양팀들도 1시간씩 예배를 했거든요. 1시간씩. 나중에는 서로 싸우느라고 선생님이 10분 일찍 끝낼 겁니다. 아니야, 너가 10분 늦게 끝내라. 막 예배팀하고 싸우느라고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진짜 권사님들이 막 그냥 1시간 내내 막 짧게 끝낼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몇 시간 둘러 빠져 있든 그냥 거기에 둘러 빠져 있어. 아니 그걸 끝나고도 또 계속 몇 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우와, 막 저희 막 기도 음악 틀어놓으면 우리는 약간 좀 세련된 음악 틀잖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제가 정말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좀 감동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이름 불러, 어른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십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을 불러볼 텐데 아버지 이름 부르신 지 오래되셨죠? 어른들이시니까 아빠 이름 불러본 지 오래되셨죠? 그랬더니 다들 막 울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쿵짝 내려오다가 승민성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이게 막 근데 거기서도 막 분위기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막 주여 막 그냥 진짜 도전이 됐어요. 야 진짜 맞아, 선배님들 이렇게 기도하셨었지. 맞다, 진짜 우리 선배님들 기도원에서 소나무 기둥 붙잡고 막 이러고 기도하셨었지.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지금이 하도 많이 대가리가 막 커져가지고 하도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 안 하는, 오히려 많이 알아서 안 하는데 그때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서 주님밖에 부를 게 없어서 몇 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소나무 붙들고 주여 하시던 그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거의 강사급이에요. 목소리가 주여 아멘, 목소리가 다 이래요. 야 진짜 전 그냥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맞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자랐지. 참 한국교회 이 어머니들 기도로 이 한국교회 세워졌었지 참. 근데 힘들게 농사져서 대학 다 보내놨더니 깨우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무식해 보이는 거죠. 네. 어머니 좀 이렇게 좀 하지 맙시다. 누가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비유해서 한국교회를 얘기해 주시더라고. 한국교회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
근데 이제서야 많이 깨닫고 우리가 많이 알게 되어져서 많은 걸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성경적 지식과 교육들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지만 우리 다 그 어머니 젖 먹고 살았어. 너무 뭐라 하지 마. 누구 어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 와, 진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래,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세워졌죠. 아니 그만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과학도 다 발전했잖아요. 퇴보하는 문명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퇴보한 거 아닌 이상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5시간 기도하던 것에서 6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5시간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돼. 2시간만 해. 예배 그렇게까지 안 드려도 돼. 1시간만 해. 아유 그것도 너무 길어. 40분만 해. 이렇게 왜 자꾸 줄어들어야 되죠? 정말 충분한가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1시간 반 하니까 찔려가지고 그냥 막 40분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정말 충분한가요?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 노출되어 살다가 정말 딱 일주일에 한 번 40분 정도 설교 듣고 그 믿음의 유지가 가능하신가요 그거? 자꾸 내 삶에서 시간을 점점 조금씩 할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였던 삶이 과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마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당연하고 평범하다는 생각보단 특별하고 극단적이거나 무모해 보이는 삶처럼 느껴진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만 허락된.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마치 존중하고 특별한 사람처럼 존경하지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반응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도하고 뛰어드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믿음에 감탄하고 박수를 친다는 건 매우 이상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이건 박수 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왜 이제서야 했냐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게 와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믿으면 이렇게 되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삶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전혀 평범하지 않다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의 결단, 막 헌신 이런 게 평범하죠.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게 벌써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헌신, 희생 그 어떤 것도 크다고 할 수 없는데 그 헌신과 희생이 교회 안에서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하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이건 매우 잘못되었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만약 혼자 스스로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어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착각이죠. 그것도 맞아야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이 일이 무모하고 극단적인 거라고 치부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일,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안 믿은 게 아니라 이론으로 동의한 거 말고 진짜 믿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담대함, 자유함 이것이 나타나는 건 이상하고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결정 자체를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이미 이 작업이 미리 다 끝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막 시인 잘못하면 바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결정은 곧바로 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이꼬로 목숨 건다. 이게 그냥 공식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죄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물론 로마서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먼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여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말 주댕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뭐 신학 그들이 이제 막 믿었는데요. 이제 막 믿었는데 성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저희처럼 이제 신약까지 완전히 구약을 다 풀어낸 구약의 모든 예표들을 다 정리한 게 신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는 이게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성경이 그럼 만약 성경을 믿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정보로 들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들은 정보들만으로도요. 그들은요 일주일이면 일주일만큼 안만큼만이라도 죽기에 충분할 만큼의 복음이었어요. 목숨을 걸기에 충분한 복음이었다고요. 이렇게 많이 몰랐는데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걸 믿기로 결정하면요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죽을 수 있는 만큼의 농도였다고요. 이게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당연한 거였지 특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믿음의 수준이 특별히 높아서도 아니고요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바로 목숨을 건다는 의미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지 며칠 안 된 사람도 순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돼서 걸리면 끌려가서 온갖 가진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죽을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초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전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보이지가 않아. 잡혀간 거예요. 그럼 그의 믿음을 격려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당연한 분위기였다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걸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지? 이게 이상하고 기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 듣고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거기에서 왕만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어떻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반응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 어떻게 다시 그런 육체 정욕대로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상한 거였어요. 이상한 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믿은 거라면요. 그럼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믿고 있으니까 그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만큼 안전하다는 것이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게 왜 특별한 것으로 비춰져야 되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삶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야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존경한다고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특별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이고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들을 무모한 삶으로 만들어야만 나의 삶은 보편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게 당연한 거면 나도 거기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난 모자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극단적으로 만들어야 난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기준을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하면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평범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기이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만 믿는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믿음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날로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뛰어들게 하고 그 믿음은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잘하고 계신지를 묻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인 거예요? 그럼 뭐 당신만 뭐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만 뭐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자라가는 거라면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지금 자라는 중이냐는 거예요. 전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정말 확장되어지고 이 믿음을 적용하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네 그럼 재정도 맡길 수 있고요, 네 그럼 관계도 맡길 수 있고요, 네 그럼 생활도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잘하고 계신지를 묻는 거예요.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에 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에이 그냥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상태에 적당히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에 의해서 느끼는 불편함과 불쾌함을요 느껴야 돼요. 하나님 믿는 평범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역할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사도 바울은 너무 지극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상하겠죠.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이걸 이상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우리가 자라요. 자란다고 주여 왜 내게는 저 믿음이 없습니까? 불쾌해야죠. 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거에서 누구보다 뒤처진다면 이거만큼 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만큼 주여 나 저 사람보다 더한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이게 막 어렵고 막 불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기이한 그 그리스도인의 평범의 기준이 자꾸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무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의 평범이 절대 평범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우리가 기준 삼은 그 평범의 기준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사도 바울로 맞춰야 돼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 그렇게 그런 걸로 끌어맞추시면 안 돼요. 교회에 더 헌신하라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묻어나고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잘하고 있느냐, 잘아가고 있느냐. 오늘 관계에서 내 원래 본성대로 후 갈라다가도 아니지 잠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고 물론 했는데 잘못된 반응이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내가 분별한 최선이었잖아요. 괜찮다고요. 그 믿음 아는 만큼 쓴 거예요. 그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살기는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살면서, 왜냐면 이거 떨어져 나가면 나 도태당할 것 같으니까, 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면 도태당할 것 같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불편하실 텐데 계속 불편해 하셔야 돼요. 전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불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밥 먹을 때도 사무실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가서 밥만 먹고 다시 사무실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는 이유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막 마음이 막 너무 막 성님들하고 교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문불출하고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이 말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가고 정이 막 정 들고 싶죠. 그 정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 마음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계속 모임만 하면 가서 대성기사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대 뭐 얘기를 다 들어요. 들으면서 기도하되 제가 자꾸 두문불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정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계속 이거 하면 어렵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계속 불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우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게 평범한 게 아니다. 계속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불편함을 느껴야 이건 평범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지? 이걸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인지하고 계속 그 기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우린 절대 지금의 평범의 기준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불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평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안 그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범의 기준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건 남에게 제시하는 기준만 높아지는 게 문제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그리스도의 평범한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내 삶에서 높아져야 돼요. 그 내 기준이 점점점 높아지되 남에게 제시하는 기준, 눈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기준이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에 더 불편해야 돼요. 사소한 것에 불편해야 돼요. 제가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에 대한 영역을 뭐냐면 진짜 참은 저거 진짜 틈이 되고 여지가 되는 사람이 제가 그 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토록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제 안에 남들은 아무도 뭐라고 했는데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하나 불편한 게 남아 있었어요. 제가 수련회 기간에 제가 악수 외에는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의도하고 했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는데 제가 여기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못 끼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끼워야 되는데 이걸 못 끼고 있길래 제가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제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가서 이어폰을 껴주는 게 어떤 자매를 저희 스텝 중에서 제가 분명 얘기했잖아요. 그거 넘어가는 거라고. 그럼 에이 또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다 그런 반응이시겠죠? 제가 이거 했다고 야 너 이거 완 쓰레기네 이거. 너 아주 음란해. 아주 음탕한 놈이야 이거. 뭐 이래갖고 너 내려와 이래서 끄집어내릴 그런 사람 없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게 뭐 그렇게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이상해야죠. 왜냐면 나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기이한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는 건 이상한 거예요. 자,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놓치고 있었어요.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기준이 높아져서 날로 더 예민해져야 되고 날로 더 사소한 거에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괴로움만 있냐? 아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크신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넓이와 그 어마어마한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이게 그 사소한 거 하나에 예민했는데 그 예민함이 고개만 살짝 돌렸더니 그 주님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든 영역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그 예민함이 살아나면 곳곳에 내 삶 가운 구석구석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려놓고 못하게 된 것보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가를 적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을 할 수 없겠다. 야. 무슨 수로 그게 어마어마한 깊이라는 걸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요. 그냥 발목까지 오는 곳에서 첨벙첨벙 아하하 이러고 그냥 거기서 뛰어놀면서 냇가에서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그냥 이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셔야죠. 잠길 수 있는 만큼 들어가셔야죠. 들어가는 만큼 잠기는데 이 공허한 심령에다가 떠서 붙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 빠져나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첨벙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기에 그냥 푹 잠겨버리도록. 이게 우리 안에 정말 예민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예민하고 세밀하게 캐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평범이 내 삶에 제시되기 시작하면요, 그 싸움과 씨름을 시도해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과정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남에게만 제시가 되는 사람은요, 판단 정죄하기 바빠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 제시되는 사람은 그 싸움을 알잖아요. 얼마나 치열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너도 그 싸움 중이구나. 아이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기다리는 여유가 생긴다고요. 동질감이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기준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평범의 기준이 되도록 지금의 상태도 괜찮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잘못된 위로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절대 그런 거 위로하지 마세요. 내 삶에 그냥 안주하고 힘든 건 당연히 힘든 거죠. 힘드시겠다 이런 얘기는 가능한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잘못된 위로에서부터는 여러분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그건 위로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누구도 믿음의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행동과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지를 묻는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 삶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게 말씀을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은혜를 누리기를, 깊이 누리기를, 이 당연했던 삶,
당연하게 누렸던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건데, 이거 점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예배 그냥 드리듯이 그냥 가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간다. 이런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우리 날마다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 글쎄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성경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세상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도 세상도 인정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해 못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절대 이해 못 해요. 왜 그렇게 살아? 왜? 아니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안 보이는데 뭘 보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욕먹기 싫어서 위축된 삶 사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요,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당연히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그리스도인의 평범이라는 기준을 이제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준을 성경대로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평범의 기준을 성경에 맞출 수 있냐? 간단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단 찾으세요. 찾아서 가까이 두세요. 가까이 두고 계속 자극을 받으세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 기분 나빠하시면서 옆에 두시라는 거예요. 어머 쟤 두꺼운 것 같네. 막 이래갖고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조건,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서 그 사람은 한 걸음 걷는데 나는 두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걸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과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한 발자국 쭉 갔는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번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야 쟤는 한 번만 가는데 난 세 번 네 번 걸어야 돼, 불공평해. 이게 아니라, 그래? 너가 한 걸음 걸었는데 그 정도야? 난 5걸음 걷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기준이 끌어올려져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자극을 받는 거 그거 다 알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거 놓치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 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아요. 대리만족 얻느라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요, 자극을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요, 절대로 그를 존경하거나 동경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존경하거나 동경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 당연하지. 믿음으로 사는 거 당연하지. 내 삶을 거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지 특별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기준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기준 삼아서는 절대 안 돼요. 진리와 말씀을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은혜와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우리가 존경하고 동경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 은혜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지 마세요. 당하지. 하나님 나보다 사랑하네? 오케이, 나 보자 한번. 그러니까 내 속도 그리로 더 뛰어나가겠다는 자극을 줄 뿐이지, 이 사람만 뒤에서 쫄래쫄래 쫓아가면서 뒷모습만 보면서 대리만족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동경하시면 안 돼요. 절대. 존경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기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으로 봤더니 저 사람 오메 당연하네. 뭐 특별한 거야?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박수를 쳐준대? 당연한 걸. 그 당연한 게 내게도 당연한 게 돼야 돼요. 그 삶께 뛰어드는 것이 절대 특별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 그게 당연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제가 특별한 삶을 사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한 삶을 사는 거고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제게서 계속 떨어져야 되고요.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기분 나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 내게 적용돼야 된다고. 근데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 당연한 거. 그래도 애를 열심히 썼는데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이렇게 생색을 내? 뭐 이렇게 하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절대 존경하거나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어떠한 한 개인을 절대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도 절대 특별한 헌신,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음을 걸은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못해 모자른 삶을 살고 있어요. 늘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주님 앞에 늘 죄스러워야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데 더 내 육체의 연약함이 발목을 잡혀서 자꾸 속도가 늦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죄스럽고 더 안쓰러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동경하고 존경한다면 그의 삶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 그의 결단이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걸 만한 그 복음이 특별한 거지, 그 복음의 인생을 거는 건 당연한 거지 특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믿음의 선진들, 그래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은 받으시되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믿음의 결정을 존경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가 만약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다. 자랑할 게 어디 있어? 그게 무슨 특별한 헌신이라고? 그냥 진짜 연약해서 믿은 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걸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가 특별한 거지, 어떻게 그 믿은 사람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해서 자격지심 느낄 필요도 없고요,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해질 이유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그런 거지. 물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사람마다 시간과 경험의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 저만큼 가 있는 것 같고, 아니 난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미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저만큼 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녁을 앞둔 병장이 저 막 들어가면, 그 군무 나가면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야 저 뭐 보이냐? 안 보인대요?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야. 뭐 이러면서 놀리거든요. 안 보이지? 깜깜하지?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야. 이러면서 놀려요. 그럼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이미 한참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언제 나는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계속 갈 거니까, 계속 성장할 거니까. 그 사람이 기준 내서 오늘 내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하실 일이 없어요. 오늘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은 만큼 뛰어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정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될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덜 했다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순종인 건데, 내가 주님 앞에서 그 한 걸음은 그 한 걸음만 보시지 누구하고 비교하시는,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주님은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그럼 만약 그런 절대평가이시지 상대평가를 하셨으면 우평 강도가 천국 갈 일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우평 강도가 적어도 믿음으로 싸워본 어떤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천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는 만큼, 오늘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걸은 그 한 걸음이나 수십 년을 성경을 몇십 번을 통독을 하고 걸은 한 걸음이나 똑같은 믿음으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되니까 자격지심 느끼고 위축되실 필요 없고 자극만 받으시라고요. 오케이, 오늘 또 한 걸음 걷겠다. 오케이, 오늘 또 하나 배웠다. 이러면서 한 걸음 걷는 용기를 얻으시면 될 일이지, 사람을 기준 삼고 사람을 존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섬기고 있거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막 왠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산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도 똑같이 연약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의 내 모습으로 사는 건 잘못됐나? 이런 불편한 정서를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계속 저희도 그 자극을 드리려고 계속 기준을 끌어올리면서 저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시도할 거예요. 계속 부딪힐 거고요. 불편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맡은 바가 그런 사명을 받은 거라서 우린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평범의 기준을 높이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 불편함을 느끼시고 부담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담을 느끼기 싫어서 그래 나도 본인들 그렇게 온팍 뛰어들어서 헌신하는 그 헌신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이렇게 끝나면 자극이 안 돼요. 넌 너, 난 나 이렇게 되면 자극이 안 돼요. 그걸 느끼고 그치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완전히 풀리 헌신한 온전히 모든 삶을 풀타임으로 헌신한 그런 헌신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난 내 이 자리에서 정말 그들과 동일한 농도의 믿음의 삶으로 동일한 농도의 사명감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동일한 농도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내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지 이런 정도에 머물러 계시면 딱 그만큼에서 발전 안 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절대 발전 안 해요. 정말 이게 부담을 느끼기 싫어서 그렇게 반응하면 자극이 되지 않아요. 정말 위험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당신들처럼 헌신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 속에 나도 그냥 부족한 거 알지만 내 현실에 내 상황에 그냥 맞춰서 살아야죠. 이 말 속에 내가 처해진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1도 없나요? 정말 1도 안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돼요. 나 오늘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셔서 난 여기 있는 거야.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믿음으로 나 오늘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셔서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훅 옮기셔서 헌신을 하신다? 오케이 그것도 상관. 이렇게 돼야 되는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어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무슨 일을 했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런 식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죠. 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있게 하신 자리가 이러니 당신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믿음의 농도로 전 제 자리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죠.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있게 하신 자리에서 똑같은 농도로 여기에 서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게 있게 하신 이 자리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지금 하는 믿음과 1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믿음으로 나도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난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리고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하긴 하겠지만 주님이 옮기신다, 터를 옮기신다. 네, 아멘이죠.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 결정, 이게 우리에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믿음 지킬 거라고 하는 결정. 그래서 저희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고백들이. 그들의 믿음, 그 동경할 만한 존경스러운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존경하고 칭찬해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가 막 열심히 막 믿음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하고 박수 받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거지 저희만 가면서 박수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박수 안 쳐주셔도 돼요. 같이 가시면 참 좋겠어요. 동일한 농도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농도로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매일매일의 기준이 더 어제보다 더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거나 주님을 향해 뛰어드는 것이 이상한 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당연한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정서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땐 전혀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신다니까. 나한테 뭔가 요구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우셨던 대가를 보면요. 그것만큼 미친, 그것만큼 무모하고 극단적인 일이 없으셨어요. 아들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담겨있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아들 잡아야 된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아들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잡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땐 별로 부담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니 이제는 우리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 주님을 그렇게 좀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좀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부담으로 다가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더 뛰어듭시다, 주님 앞에 더 엎어집시다, 주님께 더 우리의 인생을 내걸고 달려갑시다 라고는 말하는 말이 왜 이게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뛰어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왜 이상하고 무모하거나 극단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사랑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는 그 말이 왜 특별하고 극단적인 것 같이 여겨져야 되는지 저는 이 현실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결정은 한 번도 특별하다고, 이상하다고, 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한번 살자, 뛰어들자, 전부를 걸자라는 말이 왜 실제로 그렇게 살자는 말이 왜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감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님을 향해 전부를 거는 삶이 당연해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곳에 오셨을 때 믿음을 살기를 결정하고 뛰어들 때 내가 생각한 범위와 내가 생각한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들 때 전부를 걸고 뛰어드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내 믿음에 조바심을 느끼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정신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지? 왜 저렇게 뛰어들게 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을까? 하나님, 저도 가고 싶은데 저에게도 그런 믿음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달려갈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들의 믿음과 다를 것 없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혹시나 내 삶이 바뀔까, 혹시나 내 삶이 변할까 무서워서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 드려지면 그게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믿되 내 인생 전부를 뛰어들 그러한 믿음을 제게 주실 수 있거든요. 주님, 그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길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내 최선으로 가는 거 아니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